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보좌에 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8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이 은혜의 방법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요,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설교의 일부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러 나아오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누가복음 11장 9에서 13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너희들은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8절에서는 이 표현을 아주 조금 바꾸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8절이 7절과 표현이 유사하면서도 아주 조금씩 바뀌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을 그냥 표현만 바꾸어서 반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 과정에서 빠져 있지만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은 7절과 8절 사이에 결과를 가리키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8절은 7절의 결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은 구하는 이마다 받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 기도한 것을 응답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별히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신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나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과부가 있어서 자주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과부는 이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법 질서를 수호하는 재판장이 과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어디에서도 도움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사람은 무시하고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찾아와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이 과부의 이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자기를 귀찮게 하겠다고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가 법의 수호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 맘대로 하는 이 재판장조차도 과부의 끈질긴 간구에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냐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 성경 구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여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 끊임없이 반복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와 무릎을 꿇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함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간절하게 오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저 사람들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무언가를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냥 자동으로 응답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는 데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슬람 신도들이 이제 기도하는 방식이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동자승이 불교 승려가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기도라는 행위는 고등 종교에 있어서는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다 있는 행동입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그리고 자기가 믿는 어떤 교리를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한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간절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밤낮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간절함으로 치면은 이 사람들만큼 간절한 사람들이 없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서두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단순히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또한 기도의 내용도 무척 중요합니다. 불의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아니면 나의 욕망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천박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본문의 조금 앞부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뜻과 계획을 두고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게 되는 온갖 피로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그 피로들까지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98문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인데, 이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 드리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날마다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소원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느냐,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저를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본문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빵이겠죠. 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이 빵은 동그랗고 넓적하게 생겨서 길가에 있는 돌과 비슷하게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주식 중에 하나였죠. 빵이나 물고기 모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도 바로 빵과 물고기였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 누구라도 너희 자녀가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할 때 먹지 못하는 돌을 주거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뱀을 주는 사람이 너희 중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차마 입에 담기도 괴로운 끔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모라면 비록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조금 악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는 다 못되게 행동을 하더라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많이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베푸셔서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 하물며 논리라는 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물며 더 작고 미약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더 크고 훌륭한 것이 낫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공중의 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이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물며 논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도 자녀들의 필요와 소원을 두고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대부분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공을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것을 구한다면 필요에 따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더하여 주시죠. 하지만 이제 이 같은 사건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성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릴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 하늘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가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응답하는 것 같아서 그게 괴롭다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엄청 술을 좋아하시고 모태신앙인데 교회는 안 다니시고 모든 가족들의 근심거리가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우리 아버지 인생 죄송합니다. 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 인생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누나는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죠. 저희 아버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구역 예배를
아주 열심히 참석하시고 잘하고 계신데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돌아오시게 됐냐면 뇌출혈 때문에 쓰러지셨어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이 할 만큼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대로 살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한 50이 다 되셔서 입교 문답을 받으셨거든요. 저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감동적이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누나는 하나님이 자기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이런 식으로 응답하셨다는 게 너무 슬프고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사람이 아프고 중환자실에 가서 괴롭고 주변 사람들이 다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꼭 기도에 응답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응답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계속해서 기도에 가기가 참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선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고 쏟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